제가 온 지 며칠 되었어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왔나 금요일날 왔나. 이번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어요. 보니까 여러분은 못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자주 이렇게 볼 때에는 하울링이 좀 있어요. 마이크가 자주 볼 때에는 잘 몰라요. 제 아내가 예쁜 줄 모르거든요. 매일 보니까.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만, 여자 선교사님들만 모이는 곳에 가서 한 3일 동안 헤어져 있어 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사흘 같이 안 살았는데. 근데 나흘째 되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는 건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이제 그 컨퍼런스를 마치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참. 제가 이 교회에 한 2년 정도 되었어요. 온지 지난번에 오고 제가 이 지바교회, 지바 영광교회는 특별한 참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저희 어머니가 계셔요. 연로하신 어머니. 저하고 30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30살 되셨을 때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환갑인데 곧 어머니가 90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장남이고 멀리 있지만 가끔 저희들 같은 동료 우리 선교사님들의 소식들 가운데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남 같지 않은 거예요. 장남이 되어서 옆에서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채감이 저한테 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감사하고 마음에 내심 기쁜 것은 지바 영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될 몫을 여러분이 하시니까. 그건 제가 하나님한테 허락해 드렸어요. 그렇게 저한테 그 주실 복을 지바 영광교회에 좀 돌려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인사합시다. 같이 인사하세요. 오셔서 반갑습니다. 영혼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왜 왔어요? 그렇게 하지도 마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오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해보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하세요. 똑같은 사람하고 하지 말고 일본 말로 혼또입니다 하세요. 혼또입니다. 혼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두 개 섞으면 더 좋잖아요.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혼또입니다. 혼또입니다. 예, 혼또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는 제가 일본말로 할 줄 몰라요.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해봤어야 내가 일본말로 거짓말을 알지. 예. 하여튼 뭐 나이라는 말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여튼 거짓말이 나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새벽기도에 이게 왔어요. 아침에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참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된다. 기도를 먹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제가 갈급한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에서 기도를 안 하면은 이 선교사는 이 완전히 똥제족입니다. 기도 안 하는 선교사는. 얼마나 제가 기도가 갈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목사님 말씀 얼마 또 그런 말씀을 하나님 제가 또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것이 참으로 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그래 기도를 하나님 좀 더욱더 깊이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여시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맑은 그릇에 한 이만한 그릇 같아요. 근데 이만한 그릇인데 이게 투명해요. 유리인지 수정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그릇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놔요. 맑은 물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까? 신앙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삐졌나 봐, 저하고. 말을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요만해. 저는 이만큼 크면 좋겠고, 저희 동네만 다라이만 하면 좋겠는데, 이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물이 너무 맑아요. 물이 너무 맑고 참 특별한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물처럼 보여서. 그런데 옆에 그거보다 큰 그릇이 오는 거예요. 그 회전 초밥 가면 그릇 100원짜리 지나가면 180엔짜리 또 오잖아요. 오는 것처럼 180엔짜리가 맛있는 거 혼막으로 것처럼 오는 거예요. 컸어요, 그게. 한 3배 정도 더 클까? 큰 그 믹싱볼이라 합니까? 그런 볼처럼 큰 그게 모양은 똑같고 형태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았을 거예요. 물이 가득. 아침에 새벽에 제가 본 거예요. 바로 저 뒷좌석에서. 내일 새벽에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제자 앉았던 자리에서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 그림이 보일지 모르니까. 그러면 참 오는데 제 마음에 처음에 봤던 그 그릇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옆으로. 그 영어로 말하면 마스킹이라 그래. 뭐 덮는다 그렇잖아요. 뭐지 영상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처리할 때 이렇게 희미하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흐려지면서 큰 그릇이 다시 왔는데 그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그릇은 나의 신앙이고 큰 그릇은 우리 김 목사님의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한쪽으로 살짝 스쳐져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의 그릇은 우리의 그릇보다 커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그릇이 맑고 깨끗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릇은 나의 그릇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보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제 15장에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무척 더 애를 썼다. 무척 애를 썼다. 그렇지만은 나의 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처럼 난 나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베푸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잖아요. 은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은혜가 뭡니까? 그러니까 매구미래, 매구미. 매구미, 일본말로. 그래서 전부가, 젠부, 일본말로 젠부라고, 전부가 가미사마노 미 매금이 됐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채워줘서 작은 그릇이 차 있었다는 거죠.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그릇이 존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잘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덧입으실 거예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바람이 붑니다. 오늘 그 바람이 불면 건물이 흔들리고 야단이에요. 세상은 바람이 붑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바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를 막 넘어뜨리러 갑니다. 넘어뜨리러 갑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세상의 속성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는 참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웬일인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다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바로 서려고 하면 할수록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내가 가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더 붙잡고 살기 위해서 하기만 하면 저를 신앙 가운데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요. 따라합니다. 흔들릴 준비를 하자.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일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자세는 제가 모르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밤을 낮을 삼아서 일을 해야 하는 분도 계시고,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오늘 이 10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내 환경을 아는데 그래도 네가 10시에 나왔네.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그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는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신학교에도 들어오고요.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게 있냐면 초혼을,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원고에 없는 건데. 천천히 할게요. 안 되면 통역하지 마세요. 별로 몰라도 되는 말들이에요. 어쩌면은. 초혼을 하시는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도 계세요. 신을, 죽은 혼을 부른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이셔요. 뭐 전부 다는 아니고 그런 분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은 영혼, 우리의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 그것을 짬뽕을 해, 믹스를 해버려. 헷갈리는 분들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건 많은 혼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골로새 교회도 비슷한 환경에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선생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편지 보낼 때, 제가 어머니한테 편지 보낼 땐 주로 돈이 급할 때 편지 보내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낼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새로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제대로 된 규범이라든지 신앙의 요건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골로새서를 썼어요. 골로새는 학자들에 따르면 한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작은,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마을일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큰 대도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새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신앙의 모습들은 유대 종교, 유대교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던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의 예배의 모습이고 또 신앙생활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적 에클레시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일본의 종교를 잘 모릅니다. 신사를 이렇게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도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짬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미사마가 이쪽 가미사마하고 짬뽕 가미사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목소리가 더 높아요. 두 사람이 많고 세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맞는 말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 선생님에게 전해진 이 교회 소식은 참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철학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사상들이 들어와서 진정한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혼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21세기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와 영광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 보면 특히 대형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도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적이 흔들리는 거죠. 목적이 흔들리는 거죠. 지바 영광교회는 왜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바 영광교회 그 몸된 재단의 한 일원으로 몸이 되어서 살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가 하는 목적이 세상의 목적과 똑같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또 전도를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선교사의 목적이 세상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하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목적이 똑같다고 하면 굳이 교회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의 모습들을 잘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그것은 기도 중요해 기도가 잘한다. 아닙니다. 몸부림 따라합니다. 몸부림치자.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기도가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기도가 될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기도가 될 때도 모든 성도가 참으로 귀하게 보입니다. 기도가 닫히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도 싫고 예쁜 것도 미워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가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회 말고 나, 몸된 나, 이 교회 무너져 가고 있는 첫 번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떼어놓고 몸부림치십시오. 저는 시간 내가지고 4층인가 5층인가 가니까 4층이었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오고
가끔 우리 사이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소리 들리고, 사이다 전도사님 기도하는 나도 기도하기 좋고, 떼어놓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큰 그릇에 담겨있는 그 정한 물, 정결케 하는 그 샘물이 저에게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몸부림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매일매일 샘솟음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교회가 되는 처음에 그 단초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다 하지요, 그러면. 다 기도의 대가가 되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선생님, 목사님 같은 건 다 될 수 있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선교지에서.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몇 시까지 해야 돼? 몇 시에 예배 마칩니까? 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1세기 공동체 안에서 교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선교의 모습도 흔들리고 있고 선교사가 지향하는 선교가 이런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선교학자들도 이런 선교가 맞다, 저런 선교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이런 교회가 맞다, 저런 교회가 맞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에 기도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신학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 또 신학자들이 모셔와가지고 강의도 합니다. 그분은 힌두교 전문가십니다. 힌두교 신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신을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뭘 다른 걸 보탤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포트하고 뭐라 그러죠? 이게 백업 해줄 수 있을 정도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해서 다른 힌두교의 경전을 갖다 붙여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야지 뭔가 좀 쿨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것이 선교학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이곳에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샘물 정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개야 뭐 짖어라. 천국 가는 복음 열차는 달려간다. 우리들은 세상과 반응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한 가지 대책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사상들은 이런 이단 사상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전통적인 풍습이라든지 유대교의 모습들, 유대교에서 행하던 일들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예수 공동체가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지,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던져주신 하나의 해결책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들은 흔들리지만은 넘어지지 않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여, 교인 너희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었었는데, 죄인을 보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내 속을 보면 내가 얼마나 험악한 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남을 볼 거 없어요. 죄를 볼 때 나를 보면 돼요. 내 안에 들어있는 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하다. 착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다시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마음으로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오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힘입은 옷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잖아. Yes, once.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이 내가 그리운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반문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붙들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의 복음에 붙들린 바 되었다. 붙들린 바 된 게 무엇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바 된 게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쓰러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정죄할 때 나는 거기도 대답할 조차 같이 어떤 익스큐즈가 생기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원래 정체성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연하죠.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그들은 비록 쩔뚝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12명의 11명의 제자들 나타나셨죠.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당연하죠. 부활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5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교회잖아요. 따라갔죠.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또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제임스.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야고보예요. 맞습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이 신통치 않은 형제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 보고 약간 미쳤다 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빨리 고향에 빨리 돌아가라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일을 목회를 하실 때에도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보지 않고 교회에 모이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의인이요 500명의 문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타나신 게 분명해. 근데 뭐 쓸데없는 이유에 야고보에게는 왜 나타나셨어요? 내 같으면 안 나타나. 삐져가지고. 안 나타나. 좋아요. 형제니까 나타나서 합시다. 형제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 그러셔요? 나에게도 나타났다.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래요. 제자들은 의인이요. 그래, 의인이라 봅시다. 500명의 문도도 정말 제임스 야고보도 그렇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맨 나중에 사도라고 정말 일컬음을 받지도 못할 정도 같은 내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서 태어난 사람 같은 나를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 내가 뭔데 나에게 내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아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잔멸하러 다메섹 상으로 낭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아직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죠. 죄인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닐 때. 예수의 옛작을 모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득심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 사도 바울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나 사울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다닐 그 죄인이었던 나에게 나타났는데 저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나타나지 않으실까? 당연히 나타나죠. 당연히 나타나죠. 그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어서도 오라 어서도 아버지는 밤마다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리지요? 흔들지 않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옆에서 수족같이 일하는 첫째 아들. 집을 나간 자기의 둘째 동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는 그 아들. 나쁜 놈은 나가서 죽어야 된다고. 나 혼자 착한 사람이고 나 혼자 효도하는 첫째 아들.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나를 보아라.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들아 나를 보거라.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예수를 모르는 저 사람들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교회야 나를 보거라. 내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성도들이여 나를 보거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보거라.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골로새처럼 그 교회 안에서 펼쳐진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충성된 종, 복음에 올인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극이 되지 않고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발견해 본다고 하면 우리들은 복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공고해서 25시간이 모자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야. 나의 연약해진 이 무릎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도 가자. 나를 보아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나 하나님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그렇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강요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그 일꾼의 자리로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혼신을 다하십시오.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그럴 때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